네, 이번 시간에 창조과학 네 번째 시간으로 과학이란 무엇인지, 그래서 과학에 대한 생각을 정립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정립한 과학이라는 렌즈로 성경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과학이란 무엇일까, 이걸 생각해 보면 과학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과학을 대하고 있는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텔레비전 토론 프로그램에서 진화론과 창조론을 두고 어느 쪽이 옳은지 과학자를 한번 모시고 그리고 목사님을 한번 모시는 상황에서 TV 토론을 하는 상황을 가정한다면 아마 많은 믿지 않은 사람들은 진화론을 주장하는 과학자의 말을 더 신뢰할 거라 이렇게 쉽게 예상이 가능합니다. 이유는 과학자가 뭔가 보여주는 증거를 가지고 보다 객관적으로 주장을 펼친다고 흔히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목사님은 그들에게 과학적으로 납득될 만한 근거가 없이 그저 우기기만 한다고 여기는데, 목사님들은 항상 성경이 옳다는 그런 결론, 그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성경을 근거로만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은 일반 대중들이 볼 때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증거 없이 그냥 무작정 우기기만 한다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오늘날 과학자들, 소위 학자 계층은 수없이 많은 대중들의 믿음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 분야에 관한 과학자가 그 분야의 성직자나 다름없어 보일 정도입니다. 그만큼 과학자는 그 분야의 믿음에 대한 책임을 가지는 존재입니다. 그 막역한 책임감이 따르는 위치가 바로 과학이라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가장 먼저 과학이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한 생각을 바르게 세우는 그런 정립하는 시간부터 가지려고 합니다. 나는 과학이라는 이름만 붙어 있으면 무조건 덮어놓고 믿는다 라고 할 사람은 요즘 들어 조금 많아 보이는 듯 하지만, 그래도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믿는다, 맹신한다 하는 말과 과학이라는 단어는 서로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애초부터 과학이다, 과학적이다 라고 하는 거는 합리성을 따져서 둘 중에 예를 들어서 뭐가 옳은지를 칼같이 철저하게 파고들어서 따지는 성격을 가지는 학문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에게도 냉정하게 어떤 잣대를, 어떤 기준을 대기 때문입니다. 물론 과학적 연구 방법을 통해서 얻은 지식과 정보들 가지고만 설명하기 때문에 지극히 불신자의 편에 치우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통 학교 과학 교과서랑 성경을 두고 어느 게 더 과학적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보통 교과서를 고릅니다. 그래서 현실을 보면 진화론만 인정하는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하지만 어떤 물체의 길을 정확하게 측정하려면 길이를 잴 때 쓰는 자가 반듯해야 되듯이 교과서 속 진화론과 성경 속 창조 중에 무엇이 더 옳은지를 제대로 따져보려면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과학이라는 기준자가 반듯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정말 과학적으로 따져보는 게 맞는지를 먼저 확고히 짚고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성경에 대해서 하는 의심과 창조론에 대해 가지는 불신들이 실은 전혀 과학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과학이 정말 과학이 맞는 건지 체크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과가 뭐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사과는 빨갛고 새콤달콤한 맛이 나고 둥그렇게 생긴 과일이야, 이렇게 답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분석해서 답을 하듯이 과학도 동일한 방법으로 과학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과학이란 걸 누가 하냐 하면 사물을 있는 그대로 인지하는 온전한 정신을 가진 결국엔 사람이 합니다. 그래서 이 과학이라는 학문의 대상은, 그러니까 뭘 보고 하냐 하면 넓게는 현재의 물리적인 우주를 가지고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나 감정과 같은 것들은 자연과학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물리적인 세계를 관찰한 것을 가지고 이해하고 그걸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게 과학을 가지고 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과학이란 바른 정신을 가진 인간이 현재의 물리적 우주를 잘 이해하고 그 이해한 걸 바탕으로 세상을 잘 다스리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연구한다고 할 때는 가장 먼저 관찰하고 생각한 후에
그 생각한 걸 표현하고 마지막으로 글이든 숫자든 그 표현한 걸 가지고 실생활에 응용하는 이 네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관찰, 생각, 표현, 응용 이 네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자연현상이 일어나면 그걸 자세히 보면서 저게 왜 저럴까? 원인과 결과를 따집니다. 이렇게 관찰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어떤 법칙이나 이론으로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법칙이라 한다면 뭐 만류인력의 법칙, 뭐 관성의 법칙, 연력학 제1법칙, 2법칙 하면서 여러 가지 법칙들을 듣고 배워서 알고는 있는데, 중요한 건 무엇을 법칙이라고 하고 무엇을 이론이라고 하는지 그 차이를 아는 것입니다. 법칙과 이론을 나누는 기준, 그것은 바로 실험적으로 증명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다시 확인이 가능하냐 했을 때 예외가 없이 가능하다 하면 그것은 법칙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은 이론에 불과한 것입니다. 즉 설명이 합리적이라고 과학자들이 판단하면 그 내용은 법칙이 아니더라도 이론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칙은 예외가 없이 항상 그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믿을 만한 것이 법칙입니다. 손으로 쥐고 있는 사과를 놓으면 100이면 100 바닥으로 떨어진다고 단정이 가능합니다. 만류인력의 법칙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론은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론은 항상 뭐뭐일 것이다, 뭐뭐일지도 모른다 하고 추측하는 문장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렇게 법칙과 이론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다면 심각하게 고생을 하게 되는데요. 마치 성경 속에 이브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 그 법을 이론인 것처럼 죽을까 하노라 하고 바꾸는 바람에 인류 역사 첫 단추부터 꼬여버렸던 걸 생각해보면 고생하게 된다는 말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이블 빌리버, 성경을 그대로 믿는 성경 신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을 되풀이하는 이유는 어떤 누군가의 사적인 해석, 어떤 성경 구절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이 듣는 나의 귀에 그럴듯하고 합리적이라고 해서 성경 기록 그 자체보다 그 사적인 해석을 제1순위로 삼아버리게 되면 인간의 해석이 마음에 들어서 절대적인 성경 기록을 의심하고 배척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론이 아무리 그럴싸하고 그럴듯해도 합리적으로 보여도 절대 법칙에 어긋나면 그 이론은 폐기하거나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 이게 바로 법칙과 이론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확실한 법칙으로 확실하지 않은 이론을 검토해야 되고, 확실한 성경 말씀으로 확실치 않은 사적인 해석을 판단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준자가 올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찰과 생각, 표현 단계까지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 단계로 응용이라는 것을 하는데, 이건 앞서 표현한 법칙과 이론을 가지고 문명의 이기들을 만들어내서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게 그 내용입니다. 간단합니다. 그래서 다시 과학이란 무엇인지를 정리하자면, 과학이란 바른 정신을 가진 인간이 현재의 물리적 우주를 잘 관찰하고 연구해서 법칙이나 이론으로 표현을 하고 그걸 가지고 응용을 해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학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학을 왜 하냐, 왜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보편적으로는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과학을 공부한다고들 말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고상한 답변이라고 하면 이게 진리 탐구를 위해서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실은 저희 성경적인 관점을 봤을 땐 진리 탐구라는 게 더 맞는 대답입니다. 오늘날에 과학이라는 게 있고 과학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번 성경 공부 시간의 목적이기도 한데, 과학과 과학주의를 혼동하지 않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학의 본래 목적은 진리 탐구라는 것. 과학 연구를 한다는 말은 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의 법칙과 질서들을 찾아내고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만인에게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과학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주의라는 것은 다릅니다. 과학주의는 과학으로 모든 걸 해결하겠다는 주장이고 사상입니다. 삶과 죽음뿐 아니라 인생의 모든 문제들은
과학으로만 해결될 수 있고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까지도 모두 과학으로 해결해야만 한다라는 사상입니다. 인간 삶의 행복도 과학으로 정복하고 성취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예 출발점부터 과학이 최고 높은 자리에 놓인 채 우상으로 숭배되고 있는 것이 과학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만한 사상을 바탕으로 이 세상의 창조까지도 과학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가 바로 빅뱅 이론과 진화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과학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이러한 과학주의입니다. 이 둘을 혼동하지 않도록 하는 게 이 시간의 목표입니다. 과학주의라는 것을 버려야지 과학까지 통으로 버리려고 하니까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과학의 영역은 그대로 둔 채 기적의 개념을 바르게 세웠더라면 이성을 버리고 맹목적으로 그냥 믿기만 한다는 세상 사람들의 편견은 조금 덜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번엔 과학적 연구의 한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학적 연구라고 하면 보통 현재의 물리적인 공간과 물질에 대해서 양적인 측정 위주로 진행되기 때문에 맨 첫 번째로 관찰에 한계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비물리적인 영역, 즉 마음이나 정신, 영과 혼에 대해서는 명확히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어디 위치에 있는지, 마음이 무겁다고 하는데 몇 킬로그램 나가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고 뭔가 물리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영역에 대해 그냥 모른다고 하면 되는데 자신들이 모르는 영역을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 부정하는 게 바로 과학주의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보여줘봐.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과학이 아니라 과학주의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둘째로 증명의 한계라는 것이 있는데요. 모든 것을 다 증명하지는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시 관찰하는 게 불가능한 사건들을 증명할 수는 없는데 바로 역사라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예시로 이제 역사라는 것이 있는데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었다. 이것은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두 눈으로 이순신 장군님께서 직접 손에 망치를 들고 갑판에 올라가서 망치질을 하신 것을 두 눈으로 보진 않았지만 기록된 역사를 믿음으로 사실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처럼 역사는 거대한 믿음의 영역입니다. 여기 모양이 살짝 다른 삼국시대의 두 개의 지도가 있는데요. 한쪽은 교과서에서 저희가 자주 봤기 때문에 익숙합니다. 다른 한쪽은 뭔가 낯설지만 한민족의 자부심이 생길 것만 같은 그런 지도입니다.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역사학자 그룹들이 각기 다른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의 지도를 그린 겁니다. 저희가 학창시절 때 어떻게 배웠고 무슨 지도로 배웠는지를 떠나서 팩트만 따지면 우리 중 아무도 어느 쪽이 실제 영토였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저 각 측이 주장하는 근거를 가지고서 그저 믿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순신 장군님의 거북선에 관한 역사도 그리고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 영토에 대한 역사도 모두 믿음의 영역이라는 사실, 역사는 믿음의 영역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지만 그건 그러한 유형의 일들이 되풀이돼 일어날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지 완전 똑같이 복사해서 붙여 넣은 그런 역사가 반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인류 역사에서 단 한 번만 일어난 사건을 연속해서 기록한 것이 역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기록에 대해서 웬만하면 다 믿고 있습니다. 기록에 대한 믿음, 그래서 역사는 거대한 믿음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의 수많은 사건들 중에 역사상 딱 한 번만 일어난 사건이 있는데 전쟁도 셀 수 없이 많이 일어났고 누군가 태어나고 죽고 병들고 하는 일들도 너무나 많이 일어났지만 처녀에게서 탄생한 것, 물로 포도즙을 만든 일, 물 위를 걸어가신 일 등등 이러한 사건들은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지금 과학의 한계점 두 번째, 증명의 한계에 대해서 한참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인데 증명의 한계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데 제가 예수님의 기적들을 꺼냈습니다. 그 말은 진짜 기적은 증명할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기적은 증명할 수가 없다. 이것을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어느 누군가가 증명을 해낸다. 그러면 그건 그 시간부로 더 이상 기적이 아닌 것이 됩니다. 증명할 수 없는 게 진정한 의미의 기적입니다. 다음에 개미바퀴 메뚜기의 그림으로 차원 개념을 통해서 기적을 또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개미가 이렇게 1차원 직선만 이동하는 이 개미는 2차원의 평면을 이동하는 바퀴와 이렇게 접점, A, B 이렇게 접점에서 갑자기 만나게 되면 개미에게 바퀴는 뭔가 대단하고 신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러한 바퀴가 이동하다가 3차원 공간에서 사는 메뚜기가 점프하고 착지하는 지점에서 갑작스럽게 메뚜기를 만나게 된다면 평면만 다니는 바퀴에게는 갑자기 확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메뚜기가 신적인 존재가 될 것입니다. 개미에게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해낸 바퀴벌레, 그리고 바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해내는 메뚜기, 이런 개미의 차원과 바퀴의 차원이 다르고 또 바퀴의 차원과 메뚜기의 차원이 또 다르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낮은 차원의 존재에겐 그보다 높은 차원의 고차원의 존재가 하는 일들은 모두가 다 기적입니다. 이러한 예시처럼 우리 3차원의 세상을 사는 인간들이 넘지 못하는 차원의 벽에 있는데 그게 바로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저 과거로부터 현재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라는 시간의 연속적인 흐름에 몸을 맡긴 채 그저 흘러가는 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 현재, 미래의 이 시간의 차원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넘나드는 존재가 계십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5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날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때 그들이 돌을 들어 그분을 치려하거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숨기시고 성전에서 나가시되 그들의 한가운데를 지나서 그렇게 나가시니라. 우리 성경 신자들이 불신자들에게 천국이 있다 이렇게 선포하면 많은 경우 천국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천국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재 사는 차원 그 이상의 차원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증명하지 못한다는 건 그런 장소가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사는 차원 그 이상의 차원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 게 과학적으로 보아도 합리적입니다. 우리가 훨씬 고차원이라면 우리보다 훨씬 더 고차원이라면 우리의 차원으로는 도저히 설명하거나 증명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 과학을 한다고 말을 하려면 3차원보다 더욱 높은 차원이 있다는 것과 낮은 차원으로는 더 높은 차원을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이건 아까 예시로 설명한 개미바퀴 메뚜기의 경우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기독교계 내에도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있는데 진화는 과학적인 영역이고 창조는 종교나 신앙심의 영역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하지만 과학에는 증명이라는 엄격한 기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다시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그래서 진화가 과학이라면 언제든 다시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고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그렇다면 진화는 과학이 아닌 것입니다. 진화는 절대적인 법칙이 아니라 이론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진화론인 것입니다. 아메바에서 사람이 진화되었을 것이라고 그저 주장하는 것뿐입니다. 어떻게 되었을 것이다 라는 말에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불신자의 기준에서 보면 창조 또한 창조론입니다. 인간의 과학으로는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믿지 않는 사람의 기준에서 본다면 진화론과 창조 둘 다 믿음의 영역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느 것을 믿을 것이냐, 어느 것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믿겠느냐 했을 때 이 문제에서는 증명이 아닌 증거를 찾게 되는 것이고 그 증거를 기반으로 믿음을 보통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조과학 시리즈 강의의 주된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많은 과학적 증거들이 창조에 대한 증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고 배우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그토록 과학적이라고 신봉했던 진화론도 결국 본질은 과학이라는 게 아니라
과학주의에 기반한 신앙 체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과학이 아닙니다. 엄청난 믿음을 요구하는 일종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과학과 신화의 대결이 아니라 믿음과 믿음의 대결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과 기적에 대해 알아본 걸 통해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으로 알려진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즙을 만드신 기적, 이것을 과학적으로 보면 물질의 화학적 조성이 바뀌어버린 일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순식간에 완전히 다른 물질로 바뀌어버린 건데 이게 화학 반응의 법칙에 위배되는 거라고 합니다. 또 유명한 기적이 소위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해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나서도 또 남은 음식을 12바구니에 거두기까지 하신 그런 사건입니다. 이건 또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것에 위반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물 위를 걸어가신 일인데 이거는 부력의 법칙에 또 어긋나는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표적인 세 가지 기적 모두 다 이론이 아니라 과학 법칙에 위배된 사건들입니다. 우리는 앞서서 법칙은 절대 확실하고 이론은 불확실한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항상 일정한 결과값을 보여주는 게 법칙인데 항상 결과가 동일해야만 하는 법칙을 거스르는 예수님의 기적을 어떻게 보아야 하고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법칙은 절대로 어길 수가 없는 건데 만약 어길 수 없는 이 법칙을 벗어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법칙을 만드신 분이시거나 만든 분의 허락을 받은 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법칙은 절대적인 기준과 같은 건데 이 기준을 넘나드는 존재라는 것은 이 기준이 되는 법칙을 만드시고 정하신 분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런 과학 법칙에 벗어나는 기적들을 보이지 않으시고 그냥 공자나 맹자, 부처와 같이 그냥 착하게 살아라, 선행해라, 베풀고 공덕을 쌓아라 그럴듯한 말만 하시고 가셨더라면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어집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에 불과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법칙을 벗어나는 일들을 행하셨다는 건 둘 중 하나입니다. 성경이 거짓이거나 진리이거나. 근데 성경이 진리라면 이런 기적들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법칙을 정하신 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는 이러한 황당한 사건을 어떻게 믿냐? 근데 반대로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야, 너는 이런 기적들 때문에 안 믿냐? 나는 이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내 구원자로 믿는다. 만일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가시다가 물에 훅 빠지셔서 베드로에게 건져달라고 약간의 인간미를 보여주셨다면 그건 예수님이 사람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사망의 그런 깊은 물에서 생명으로 옮기실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오셨고 온 인류의 죄 때문에 죽으셨지만 죽음의 법칙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부르는데 바로 예수님의 빈 무덤이 우리 믿음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과학과 기적에 대해서 이 시간 공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셔야 될 내용을 정리하면 과학과 과학주의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과 불확실한 이론에다 믿음을 요구하는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라 과학주의에 입각한 하나의 종교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적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납득할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설명해보라는 어리석은 요구에 저희가 움츠러들지 말고 당당히 그 기적들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을 수 있는 거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각자 기도하신 후에 오전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